오늘 귀한 찬양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주일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예배의 자리 빠지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에 승리하신 것처럼 내년 2026년에도 예배의 자리 꼭 지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마음의 감동 또 감격,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하면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그분에게는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아주 짧은 그런 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의 마지막 결론, 이 최후의 한마디가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남기는 이 유언 한마디는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삶의 결산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짧은 33세로 그의 생을 마치셨지만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에 이제 오늘 월, 화, 수 오늘까지 포함해서 25년이 4일 남았고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내 개인의 삶의 목표, 내가 원하는 바, 그리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그리고 해야 될 마땅한 일들 속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갈라졌지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가 반반이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온 때도 있지만 또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되는 그런 순간도 이 올 한 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33년의 생애를 평가하셨던 이 고백, 소망하기는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특별히 우리 삶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뭘 이루셨습니까? 세 가지로 먼저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이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십자가,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수동적인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정말 지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피하고 싶습니다. 나 말고 그런 표현 안 하셨지만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길을 피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내 뜻은 아니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자신의 그 기도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시고 그 삶을,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로부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수많은 예언들이 성경 구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심지어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몸이 찢긴다, 피와 물을 다 쏟는다, 가시관을 쓴다, 이 모든 죽음에 관한 예언까지도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을 이루신 주님은 약속하신 재림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향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두 번째 뜻이에요. 또 하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내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내가 죄 지은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함에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나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신 그 구속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테텔레스타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 시작해서 몇 시간 만에 끝냈어, 이런 단순히 어떤 일을 끝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일을 시작해서 끝내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지불하다, 빚을 다 갚다, 이런 경제적인 용어예요. 상업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주로 상인들이 쓰는 경제 용어로서 지불을 완료했다, 내 모든 것을 완불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 마침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 그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갑잖아요. 가서 인사를 했어요. 잘 지냈냐고, 인사 나누고 밥을 먹고 이제 계산하려고 딱 보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까 그분이 계산하셨는데요. 그런 적 있잖아요. 있죠? 이런 없는 분들은 뭐 한 거예요? 인생 잘못 산 거예요. 누군가 한 끼 정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내가 계산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먹기만 했는데 내가 아는 그분이 저 사람 내가 오늘 대신 완불해야 되겠다, 돈 지불해야 되겠다, 이미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해서 내가 그 일을 마쳤어요,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완불의 완불, 즉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가를 남김없이 다 치르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빚을 갚으셨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은 이것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믿으십니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이상 그 어떤 인간의 노력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그러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라면 이게 훨씬 낫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 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시관을 써야 되고요, 내 죄의 무게만큼 내가 찔려야 되고요, 내가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누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선물이 오늘도 내게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일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가 전하는 메시아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것도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시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당황하고 놀랍고 감히 지금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내가 너에게 세례받고자 하는데 그거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네가 내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이었거든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33년의 삶이 과연 목표가 무엇이었고 기준이 무엇이었고 좌표가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고 33년을 그렇게 살았고 내 3년의 공생애를 그렇게 살고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사셨던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에요. 심지어 고난이 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역설적인 고백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이성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적인 믿음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내 뜻대로 살면 고난이 오면 원망이 터져요. 인생을 내 뜻대로 살면 언제나 아쉬움 남아요. 언제나 후회함만 남아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뜻에 점점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 앞에 지금 이루어진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찬송가 425장을 우리는 자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양은 주님의 뜻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늘 고백은 주님의 뜻, 주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다리면서 그냥 안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그냥 내 뜻대로 말해버리고, 내 뜻대로 그냥 해버리고, 내 뜻대로 그냥 살아버려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말은 하나님의 뜻을 늘 말하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별로. 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구나라는 그 여러분 믿음 없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연중에 그냥 삶으로 막 내뱉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처지에 대해 원망과 후회보다는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쉬움과 부족함에 대한 미련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잘 먹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많이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올 한 해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아오셨다면, 야, 올 한 해 내가 뭐 했나? 내가 도대체 뭘 이뤘지? 이렇게 생각될 것 같을지라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인생을 살아왔다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오늘 예수님처럼 후회 없는 삶,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 더 보시면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십자가 가상 7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 이런 이야기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를 향하여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고통이 부르짖으셨잖아요.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여섯 번째 말씀인데요, 이 여섯 번째 그러니까 몇 번째예요? 다섯 번째가 되겠죠. 이 다섯 번째인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다음에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인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이 탈 정도의 그 극심한 고통,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그 목마름 열정 뒤에 나온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성경을 이루신 것은 어떤 이적이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적을 통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손가락 하나 말 하나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 속에서 그 속에 간절함을 품고 생명을 바쳐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를 위한 구원이었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의 업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름 없이요, 간절함 없이요, 수고 없이요, 그 어떤 성취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보시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이 어머니의 이야기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거절해도, 무시해도, 심지어 개처럼 취급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걸음씩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여인이 했던 정말 위대한 그 한 구절을 기억합니다.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개들도, 그러니까 그 개가 자기예요, 자기.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여인 어머니는요, 개, 짐승 아닙니까? 이 개라는 말로 자신을 지칭할 때 받는 인격적 모멸감, 훼손된 자존심을 개의치 않고 지금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 왜요?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딸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딸은 평생 귀신에 눌려서 불 속에 물 속에 몸을 긋고 어떤 악하고 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딸의 치료를 위해서는 그 모든 수모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짓밟는다 해도 매달릴 때는 매달려야 합니다. 들어줄 때까지 매달리는 것, 이것이 결국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보시면 이 여인의 줄기찬 인내력,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집중도, 끈기 있는 신앙, 안 보이는 것을 붙잡는, 보는 것처럼 믿는 신앙,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신앙, 이 모든 것이 결국 합격 점수를 받아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목마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 보세요. 가는 곳마다 갈증을 느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을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도 이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에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 영혼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름 없이 완성은 없는 거예요. 목마름 없이 성취 없는 거예요. 세상이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재석 씨, 박명수 씨, 그분들 연예인들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일타 강사들, 그분들에 대한 여러분 짤막한 클립을 보니까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세상 성공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간절함에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다. 뭔가 이루고 싶다.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 간절함이 결국 이 땅에서의 자신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여러분, 그런 간증이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한 해를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 일평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목마름이에요. 간절함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왜 꾸중을 들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게 없어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목마르셨던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은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신 그 자리에서 그 목마름을 삶으로 표현해내셨어요. 가는 곳마다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3년 생애를,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냥 떠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닮을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도록, 비록 나는 가지만 내가 가면 너희에게 오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 닮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셔서 내가 했던 그 목마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고, 예수님 제자들을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목마름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님 물질 좀. 건강이 연약한 분들은 하나님 내 육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목마름. 나는 정말 가까워지고 싶고 나는 정말 주 안에 사랑하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되고, 내가 다가가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여러분 관계에 대한 목마름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어디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목말라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 시작은 목마름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과는 다르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내가 꿈꾸는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작년 한 해에 비해서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작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이 드렸던 섬김보다 올해 조금 더 나아지셨습니까?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그랬죠. 살림 좀 폈냐고. 살림 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는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다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내 안에 있었는가?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하고 결혼하고 취직하고,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큰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 한 해 동안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갔는가? 정말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갔는가? 더 주님을 잘 섬겼는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 교수였던 셔윈 놀랜드 교수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라는 책에서 죽을 때의 사람의 심정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할 일 다 못하고 죽는다. 이거 공감하시죠? 다 할 일 못하고 죽어요. 오래 산다고 모든 이가 할 일을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은 고통과 슬픔만이 아니다. 세상을 떠날 때요, 사랑하는 이들 남겨두고 가는구나, 막 마지막에 너무 육체가 고통스러워서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무거운 짐은 후회다 그랬어요. 가장 무거운 짐은 후회다. 후회할 것을 미리 예상한다면 조금이나마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죽을 때 성공하지 못하고 돈 많이 못 벌어본 거, 이거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에게 조금 더 자녀들 사랑할 걸, 조금 더 잘해줄 걸, 이거 후회한 분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눌 걸, 이거 후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즐길 걸, 좀 더 누릴 걸, 마음껏 한번 살아볼 걸,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면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뜻 한번 펼쳐보리라, 이런 욕심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면 절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뜻이 아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면 우리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대로 된 궤도 안에 여러분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궤도 이탈 중입니까?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신 것, 원하신 것들 다 이루었노라고 자신 있게 자식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백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가져봤다, 다 해봤다, 다 잡아봤다, 이거 아니에요. 다 가져봤고, 다 해봤고, 다 잡아봤던 그 솔로몬의 고백을 잊으면 안 돼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면요,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뜻 안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한 주를 마칠 때 하나님, 한 주 내게 주신 그 귀한 삶을 다 잘 마쳤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고, 궁극적으로 나아가 우리 인생을 정리하게 되는 그 시점 속에서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